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습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 공동체 속에서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바울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고 고단하여 당신을 잊고 사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지배하곤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정재식 목사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목사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쁨으로 당신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는 가난한 이들이 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의 손길이 닿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예. 네, 너무 반갑고요. 사실 지금 제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2014년, 15년, 16년 3년 동안 그 제자들 교회 디모데 사역을 했었고 2017년에 전북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해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바울을 이제 섬기게 됐는데 여기 많은 분들은 얼굴이 알죠. 그 당시에 디모데에 있었던 분들도 있고 제가 디모데 떠날 때 왔던 친구도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가우면서 또 동시에 낯설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좀 여러 생각들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만남이고 뭐 제가 이제 지금 강해 설교를 좀 뒤에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다시 올라오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좀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말씀 나눌 텐데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있어요. 그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중요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정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감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이런 말들을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걸 꼭 말로 설명해야 알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칭찬을 듣기 원할까요? 아니면은 그 잔소리를 듣기 원할까요? 칭찬을 듣기 원하죠.
칭찬을 듣기 원하고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이게 이제 중요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안정감인데 안정감은 말 그대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이제 욕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내 생명을 돌보고 이런 욕구들을 안정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중요감과 안정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더 중요하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뭐 둘 다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둘 다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걸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요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을 받기는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해주면 되죠. 내가 내 스스로 칭찬해줘서 아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love myself 이러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거 없어도 사실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안정감이라는 것은 이게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오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났지만 한번 지난주에 여러분 어디에 앉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앉으셨나요? 거기. 그 사람들이 보통 그 바운더리를 잘 안 벗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자기 지정자석이 있고요.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이미 자기 지정자석제가 있었고 그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자리 좀 옮겨주십시오. 여기 앉아주십시오 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저기서 예배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최대한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안정감을 느헤미야가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냐면 느헤미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52일 동안 이제 성벽 공사를 하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공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살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삽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한국의 시도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오히려 거기 가면은 조금 자기의 신세가 좀 편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예루살렘 성은 불탔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거주가 끊겼었고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편안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 살았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산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자기 집, 자기 가족들, 자기의 옛날에 터전이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느헤미야 7장 4절 성경책 보시면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은 거대하고 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살만한 집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벽 공사가 마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자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첫 번째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리더십들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리더십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우리가 털을 옮겨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한테 뭔 얘기하냐면 우리 제비뽑기 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 보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는 날, 그 걸리는 사람 1명은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아직 임원단 구성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중성현제가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해서 걸리는 사람 아무나 우리 임원하는 겁니다 라고 다 동의를 해요.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걸려요. 우리 주말에 주원이가 걸려요. 그러면은 주원이 독일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이 된다면은 주원 형제 입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가지고 위로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뭐냐면 아, 다행이다. 나는 안 가도 된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들을 옮기자.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 중에 1명만 보내자. 강제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2절을 보시면 2절을 봤더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요. 리더십들이 옮기고 제비 뽑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 제가 갈게요 하면서 길을 먼저 나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죠. 복을 빌어주면서 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1절과 2절에 나왔던 사람들 이후에 3절부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6절을 여러분 보시면 6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11장 14절을 보시면 개역 개정에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명단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치렀거나 혹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나서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이 리더십에 있는 역할이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길을 나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길을 나선 사람들에게는 네가 쉽지 않은 선택을 믿음으로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용사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야, 네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제비를 뽑았고 비록 우연히 얻어 걸린 거라 하더라도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걸어갔다면 그 사람 또한
용사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2016년까지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2017년에 제가 섬기는 이제 IBF라는 한국 기독학생의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이제 전주를 가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무튼 기쁨으로 2017년에 내려갔습니다. 2017년 1월에 전주를 내려갔고, 그리고 전주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4년 보내고 있었는데 올해 IBF 대표로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한국 IBF 대표로 이제 임명을 받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승진하셨네요. 지방으로 귀향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인서울했다라는 거, 혹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승진했다라는 거,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거, 그것이 축하받을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정말 이 일이 하나도 정말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제가 바랬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단체는 지난 한 2, 3년의 시간 동안 여러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역사를 되돌아볼 때 아마 이것은 한국 IBF 65년 역사상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표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원래도 대표라고는 아무런 기득권도 없고 은혜도 없는 자리인데, 은혜가 아니고 특권도 없는 자리인데, 대표가 돼서 다시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가 너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 단체에서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위에서 탑다운으로 리더십에서 내려 보냈거든요. 이제 지명하면은. 근데 이제 작년에 대표 선출을 할 때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간사들이 이 사람이 대표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추천을 했고,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인터뷰 과정을 해가지고 투표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전북지방 대표 간사로서 공동체에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 자리는 가면은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제 임기가 내년까지거든요. IBF 임기가. 저는 진짜 사임할 생각이었어요. 조기 사임할 수 있다면 빨리 사임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마음이었는데, 간사들이 후보 추천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눈물이 핑 돌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제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매일 밤마다 이제 대표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느헤미야 본문이 나오면 일부러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뭔 내용이 기록되는지 아니까. 혹시라도 그걸 보고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성경을 안 읽기로 작정을 하고 읽다가 진짜 느헤미야만 지나갔습니다. 느헤미야만 지나가고 일부러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8월 30일 주일 밤에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회를 마치고 연락이 왔어요. 대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진짜. 주일 밤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애들은 울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전화 통화는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했지만 정말 진짜 마음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표 후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사 다닌 횟수를 세봤거든요. 20번 다녔어요. 20번.
제 나이가 이제 그 43인데 20번 이사 다닌 거는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그 이사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전주 내려갔을 때는 전주에서 이제 터를 잡고 좀 거기서는 좀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이사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제 지나온 행적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은 맞지만 저에게 이렇게 마냥 좋은 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간사를 그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06년인데 제 사역의 흐름들을 되돌아보니까 공동체가 성장하고 안정되면은 새로운 곳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대 IBF를 처음에 사역했을 때 공동체가 좀 안정되고 공동체가 좀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이제 편히 사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서서울지방 대표간사로 가라고 해서 가고 3년의 대표간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연수를 가서 디모데를 오고 디모데를 와가지고 디모데에서 좀 재미있게 하면서 디모데 리더들도 이제 많이 세워놓고 좀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내려가라고 하고 전주에 내려갔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요,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였어요. 제가 제자들 교회 사역할 때 화곡동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김포공항 쪽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그 거리가 너무 멀었었고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수원에서 화곡동을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화곡동을 이사 간 이유가 교회 가까이 가려고 이사를 간 건데 그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로 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 이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전주를 갔을 때. 근데 전주를 갔는데 군산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설교를 와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세습에 빠지셔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4가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설교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간사라고 불렀으니까 간사님이 군산까지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가서 설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그 교회가 좀 나름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새로 오시고 저는 또 빠졌어요. 그리고 전북 IBF를 섬기면서 전북 IBF가 처음에 갔을 때에 비해서 많이 좀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진짜 이 마음에 제가 짜증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막 이런 말이 진짜 이렇게 막 이까지 올라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간사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그거를 내가 안 받으면 그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나 사실은 너무 막막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딜을 걸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떤 딜을 걸었냐면 제가 전주 내려갈 때는 2015년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전주 내려갈 때는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셨거든요. 제가 전주에 내려가야 할 이유 해가지고 제가 전주 가서 뭐 해야 되는지 뭐 지방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소외감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하나 응답을 받았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경원자매도 있는데 제가 제자들 교회에서 마지막 수요예배 고별 설교한 날 경원자매가 그날 여기 잘 모르시나요? 경원자매? 그날 이제 수요예배로 왔었어요. 제자들 교회를 처음 왔대요. 제자들 교회를 처음 왔는데 수요예배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집에 갔는데 이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자기 전북 IB 박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와 이게 그날 제 기억에는 비가 엄청 온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제가 소름이 정말 돋았었는데 제가 그때 대표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원이 양털 시험하듯이 하나님 그 당시에는 기도원의
양털에 하나님 이슬을 내리고 그 다음 날은 양털 빼고 다른 데 이슬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서울 가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에는 제가 받아야 될 사인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를 또 너무 신실하게 또 들어주시는 거죠.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갑자기 대뜸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서울 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어제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서울로 가더래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주변에 저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간사들, 주변의 교육자들 다 한결같이 공동체 필요가 있으면 가야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시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사실 미안했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이제 저 첫째 딸이 지금 4학년인데 와가지고 그 전에는 울었다고 했잖아요. 와가지고 아빠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가면 친구들 사귀는 거 내가 잘해.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표직을 수락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제가 느헤미야를 덮어두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참 잔인하게 또 9월, 10월 큐티 부문이 느헤미야를 시작을 하대요. 느헤미야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날 이제 10월 달에 큐티를 하다가 11장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제 마음이 누구랑 오버랩 됐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의 마음이랑 완전히 오버랩이 된 거죠. 리더라면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리더라면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야 드려야지.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나서야겠구나.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 말씀을 보다가 그날 아침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이 제가 큐티를 마치고 이제 글을 이렇게 썼었는데 제시가 네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네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어떤 일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역의 성과를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나는 너를 용사라 부른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줘서 고맙다. 그러니 앞으로도 믿음으로 이 길을 떠나며 믿음으로 이 길에 서기를 바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으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단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강하고 큰 용사란다.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정말 부르심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올 1년을 보내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 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에요. 저는 바울 공동체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자들 교회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IBF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 바울 사역자분들은 대부분 다 전임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파트로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을 정말 더 깊이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공간이 어떻게 날지도 저는 사실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 마음은 정말 교회를 돕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우리 디모데 친구들, 우리 지금 바울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바울 선배,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게 제 괜한 욕심이라면 저 말고 다른 사역자를 지금이라도 뽑는 게 좋지 않을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마음은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 바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진짜 동역하고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세 곁에 서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다시 나섭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신 일이니까 기꺼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지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사안들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 부르신 곳에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그것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사실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이사간 거더라고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기뻐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나서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정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제자들 교회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좀 부를 텐데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 적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주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를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과 어떤 선택의 길이 주어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함과 단순한 믿음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의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용기 내서 발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바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전의 일들과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모험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우리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며 서로를 격려해가며 세워가는 관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바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자기를 나누고 자기를 허비하고 자기를 깨뜨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등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일에 대한 살아있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눠지고 확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처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때때로 용기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주저하게 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너는 용사라 말씀하시며, 너는 용사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섬길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대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터와 일터와 가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주님 아버지의 향기와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큰 일을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해 너는 용사라 불러주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홀로 영광받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바울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백성 용사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그에 맞춰서 겨울 일러스트로 변했네요. 네. 문 회장님의 센스가 제 스타일입니다. 자, 12월 5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더폴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9일돌의 이하람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게 사람이랑 광고가 한 번에 못 나오나 보네요. 이거 뒤에가 없어서 그렇구나. 네, 그냥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한 예배가 없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3층 성례 본당 3층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후에 이전과 같이 예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재식 목사님 얼굴이 궁금하다, 익혀야겠다 하시는 분들과 또 주중에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환영합니다. 정재식 목사님. 저희 앞으로 잠깐 나와주셔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11번이랑 12번 마이크 켜주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쨌든 오게 된 모든 가정들을 잘 나눠주셔서 저도 디모데 때 함께 있긴 했지만 오히려 오늘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처음 보시더라도 저 그냥 같은 정도의 단계에서 목사님 이제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1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1년도 더 길니까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함께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냥 바울들에게 그냥 인사?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하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고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사역할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할 거고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정말 기쁘게 함께 동역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고 디모데 때 뭘 잘했나 생각하면 놀고 먹는 걸 잘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맛있게 밥도 많이 먹고 같이 교제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재밌게 보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고요. 가사가 나왔습니다. 실은 하면서 이제 멘트를 좀 준비했는데 안 되네요. 목사님이 도와주셨지만 네 어쨌든 이걸 축복송 고른 이유는 이제 함께 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정말 가사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저희 바울을 통해서 그냥 기쁜 일, 행복한 일, 은혜 가득했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목사님 통해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저희에게도 네,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네, 같은 마음으로 나눠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자 생일 축하합니다. 이때 되면은 같이 불렀죠? 자 함께 불러봅시다. 12월 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번 달에는 4분이세요. 자, 벌써 이번 생일은 정말 행복하게 보냈을 현주. 네, 이미 생일 지났고 축하드리고 시온이, 정시온, 백현재, 김재훈 모든 바울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결혼 소식인데요. 저희가 8월 예정이어서 이제 한번 저번에 인터뷰 했었었는데 12월 달에 이제 진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몇 시일까요? 시간이? 언니? 네, 11시에 장소는
라비돌 웨딩 강남 2층에 있는 오텔홀입니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대면해서 인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네,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 네, 하겠습니다. 언니 축하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지형 리더님이십니다. 네, 한 주간도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큰 용사가 될 모든 바울 분들을 응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